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을 상징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고 진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가봤으니까. 저는 천국의 차원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천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그 기쁨을 제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저는 3차원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생각과 그 표현을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런 비유도 들어보고 저런 설명도 해보고 그래서 막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진땀을 뺐던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죠.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또 천국은 마치 잘 모르는구나. 비유가 13개인가가 나오는데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물 비유도 나오고요.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을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해. 예수님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데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이 아는 방식으로 천국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버리면 인간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천국을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서 천국은 너네 세계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같아. 너네 세계에 이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같아. 비유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이할 때 그 예쁘게 신부가 단장하는 그런 게 그 천국이다. 그렇게도 얘기했었고 또 거기는 눈물도 없다. 거기는 뭐 곡하는 곡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천국을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오늘 요한이 또 다른 묘사를 또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묘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막 보석이라 얘기하고요. 천국은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천국은 성곽을 또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도 천국은 딱 A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천국을 또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천국을 보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한 천사가 나오죠. 7 대접 심판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요한에게 이리 와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에게 이리 와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리 와라 한 이유가 뭐냐면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이제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걸 봤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져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예루살렘 성이 같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신부하고 성하고 사람하고 물질하고 같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이것은 뭐냐?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 어린 양의 신부는 뭐냐? 그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가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딱 봤는데, 야,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삶을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해놨지만 자기가 본 걸 다 여기 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감동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그래 뭐 천국이니까 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겠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별로 감동이 없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알아야지 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나고 환호성도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요한이 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은 그냥 단지 영광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보세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성에 아주 밝은 빛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로 그냥 빛나고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맑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존재하는 것의 가치들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 차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가 아주 높게 매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요한이 지금 그 영광의 그거를 보석의 가치에 비유하는 거죠. 야, 니네 세상에 보석 있잖아. 그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그게 존귀하니.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천국이 바로 그런 거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거기 밭 안에 보화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뭔지 몰라. 그냥 밭이야. 아유, 저 밭?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밭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 저기 밑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다 인상 쓰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도 기쁜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야. 여러분, 그 겨울에 막 추울 때 창가에 이렇게 앉아있는 햇빛이 쫙 따뜻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햇볕 맞으려고 엉덩이 끌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추운데 그냥 갑자기 그 햇볕 쫙 맞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 집인데 그냥 따뜻하고 그냥 포근하고 아유 이러다 그냥 한숨 자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이걸 천국에 비유하기에는 좀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런 황량한 곳 속에서 그냥 따뜻함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아니겠어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눈물 흘려요. 나도 눈물 흘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을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눈물 흘리는 그 와중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왠지 푸근하고 힘은 들어서 땀은 흘리고 더워서 인상은 쓰여지지만 왠지 모를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벽옥과 수정 같다, 맑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나 수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빛을 받으면 이 빛이 아주 다양하게 막 반사되면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를 봤어야지 알지. 그 빛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고 쫙 퍼지는지 이게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거기에 빗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조로운 빛 하나 쭉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그 영광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풍성함이 경험되어져요. 아름다워요. 그냥 우리를 그냥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냥 우리를 확 사로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얼마나 황홀해요. 이거를 지금 본 거예요. 이거를. 뿐만 아니라 수정과 같이 맑은 보석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아주 투명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감출 것 없는 이게 완전한 진리와 이 순결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뭐 성탄이나 이런데 보면은 막 화려하고 뭐 조명들부터 시작해서 뭐 보석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화려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속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순결, 완전히 깨끗.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에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못 살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더러워서 못 살겠네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깨끗한 정치를 세우자,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세워져요? 그런다고 그런 나라가 돼요? 근데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은 그거 하자 안 해도 이미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 가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다른 어떤 은혜, 뭐 다른 어떤 도움 구할 게 없어. 거기 가면 그냥 주님의 얼굴 보는 것만으로 이게 행복한 거.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근데요, 두 번째로 특징이 누구에게나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본문을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천국의 구조가 나와요. 천국의 구조가.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나와요. 그걸 잠깐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천국은 정육면체라 그래야 되나? 좌와 우와 높이가 같아요. 예. 정육면체, 그죠?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물리적인 수치로만 보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뭐 1스타디온이 185m인가? 뭐 그렇대요. 이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수치상으로 2,260km인가? 뭐 그 정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과 부산이 400km잖아요. 400km 왕복하면 800km잖아요.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 서울에서 도쿄까지 왕복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 이거를 위로 뻗어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 하면 대기권이 100km 정도까지가 대기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km가 아닌 2200km니까 대기권보다도 훨씬 높은 저 우주 공간까지 나가는 이 엄청나게 큰 구조인데, 그러면 그러죠. 천국이 그래?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건 상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는요 완전 숫자라는 게 있어요. 3, 7, 12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는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숫자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완전 숫자예요.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144,000 할 때도 144,000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사도 12 곱하기 무한대로 많다는 의미의 1000.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할 때 12,000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데 아주 무한대로 큰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엄청나게 큰데 누구냐? 하나님이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와라.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와라. 내가 그만큼 완전하고 크게 천국을 만들어 놨으니 천국에 거기 빈방 없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을 만큼, 누가 들어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아주 거대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공간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요, 문이 있잖아요, 문이 천국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성곽이 이렇게 올라가지, 성곽이. 근데 거기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문이 3개씩 있어.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3개, 3개. 문이 몇 개예요? 12개. 12개.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12개. 완전 숫자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너희가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와라. 천국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그런데 하나님 다 초청하셨잖아요. 다 초청하셨어.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일제 나라집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문마다 누가 있냐 하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문에 왜 있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제 조금 통하네. 내가 분명히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답을 얘기해 주고 묻는다고 내가.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천사가 거기 딱 서가지고 초청은 다 받았어. 와, 들어와. 누구든지 다 와.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 천사가 그걸 골라내는 거지.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지. 야, 누구든지 다 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와도 되는데 정말 들어오고 싶으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고 들어와. 이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사가 거기서 카트, 빠꾸, 유턴 해버린다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문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래요?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진주. 그 요한계시록 당시에 오늘날은 무슨 진주 그러면 인조 진주 이런 것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천연 진주랑 인조 진주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석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이 뭐냐? 진주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광석해가지고 그냥 이게 다 가공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진주는 조개 안에서 이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진주가 어떻게 생성이 돼요? 조개가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살을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그 상처가 나고 아픈 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 보면 거기서 분비물이 나가서 그 돌을 또 감싸고 또 아픈데 또 분비물이 나가서 감싸고 또 아프면 또 감싸고 해가지고 이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를 참아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비물이 나가서 그걸 감쌈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큰 진주가 되는 거고. 이 문이 지금 그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아픔을 견뎌내시면서 이룩해 놓은 진주 같은 그 구원, 그것을 가진 자만이 그 진주로 된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상징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인가 보면 왕의 그 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와라 왔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그 예복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그게 이제 천국 비유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를 내가 입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걸 입어야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옷 입고 변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도 다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초청했는데 이 옷을 입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천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없어요. 진짜 천국이네. 주일날 아침마다 힘들게 막 나오지 않아도 돼. 왜? 교회가 없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하면 믿음 없는 게 탈날까봐, 들통날까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챙기고 찍어 바르고 막 화장실 갔다가 막, 이러고 막, 차 기다리고 막, 내가 늦으면 안 되니까 더 빨리 나가 있어야 되고 막,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천국에 교회가 없대. 와, 할렐루야. 천국에 교회가 없네. 할렐루야. 안 가도 되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22절을 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아멘. 자, 완전 충격적이죠.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 아니, 천국에 성전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니까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성 안에, 이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한다 그랬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만남의 상징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대. 교회가 없어. 야, 어떻게 이걸 성전, 교회라, 이거를 천국이라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천국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더 은혜롭게, 더 풍성하게 날마다 드려지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이 그냥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 교회 갈 때 그러죠.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 그 성전에 오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는 건 뭐냐 하면 교회, 성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면 어떻게 평일날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이렇게 기도 골방 만들어 놓고 늘 자기 집에서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그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성에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냥 성전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닐 수고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막 기도 골방 들어가고 기도원 가고 하나님 만나야지 교회로 가고
막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 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곳, 걷는 길, 대화하는 자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 한 번 1시간 딱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냥 24시간 전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그냥 예배. 하나님과 얼굴 맞대면서 그냥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굴 맞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만나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안 들어가요. 허리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요. 왜? 지성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거기서 일을 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을 끌어내야 돼.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런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건물 성전 대신에 참 성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건물 성전이 없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눈만 뜨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내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늘 동행하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서는 천국이고 나가면 멋져 지옥이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걸어갈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은 뭐냐면 교회를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성전 안에서 누리는 신앙, 함께하는 신앙, 그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제가 성전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전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감격과 감동이 아주 끊임없이 영원한 것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아직 문 밖에서 서 있는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 그 모든 분들도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성전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성전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찾아 헤매는 성도가 아닌 성전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당당히 그 천국에 들어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